네, 오늘 봉독해드린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읽어드린 말씀은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만 읽어드렸지만 오늘 오후에 교회 카톡 단체방에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장 그리고 15장 1절부터 31절까지가 오늘 저녁 시간의 본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장 31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요구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상 8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왕의 자리에 있으시는 것이 본심이지만 강파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간적인 왕을 세워주시면서도 그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가 다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셨다는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당시의 사울은 그 시대의 여러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또 여러 가지 왕의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오늘 13장 1절부터 15장 31절의 말씀은 사울이 40세의 왕이 돼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2년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13장, 14장, 15장에는 사울의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말씀이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14장은 오늘은 본문에 좀 말씀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13장과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사울의 죄가 어떠했는가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절대로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이 시간 함께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오늘 13장 성경을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다와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블레셋과의 전쟁은 한결같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왔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동안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점이 한 가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오늘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블레셋과 전쟁을 먼저 치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먼저 쳐들어간 적은 없는데 오늘 사무엘상 13장에는 공교롭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왜 사울이 이스라엘 나사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먼저 시작을 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울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쟁을 치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시대의 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지도자들은 국민의 지지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처음 시작할 때는 지지도가 한 7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지지도가 많이 나와도 50%가 나오질 않습니다. 매주 여론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은 아마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보다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사울 역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2년째 되던 해에 백성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려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해석이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본문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국가적인 이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적으로 서울, 경기도 또 대통령도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교회 모이지 말라고.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본문의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데 사무엘상 23장 2절이나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은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23장 2절에도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에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통치자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에 중국에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혼란에 빠지려는 생각은 미처 하지를 못하셨답니다. 물론 의사나 과학자가 아니시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페이스북에 간단한 기도문을 올리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단체방에 아침 저녁으로 시간 되실 때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책이나 찬송가나 프린트를 할 수 없으면 핸드폰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되 한 번 읽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 한자로 바른 정자라고 그러죠. 제 이름이 바를 정자가 들어가는데 그 숫자를 표시할 때 바를 정자를 사용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두 번, 세 번을 기록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나라 통치자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상대방인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은 3천 명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블레셋 사람은 병거가 3만입니다.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시브리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사울과 아직 길갈에 있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의 생각과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전쟁의 그 일이 여러분 사울의 생각과는 전혀 뜻밖의 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8절과 9절에 보시면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죄가 오늘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마 사울이 사무엘에게 전가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지금과 같이 무슨 핸드폰과 같은 이런 수단이 없을 때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어떤 소식을 전하려면 높은 산에서 불을 피우든지 아니면 말을 태워서 전령을 부르든지 했을 것 같습니다.
전령이 돌아와서 사무엘이 이레 동안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이레를 기다려도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습니다. 그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울이 온지라. 여러분 8절과 10절의 말씀은 조금 상충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무엘은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 석 주 전에 창세기 8장인가요?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에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사방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임하신다는 것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실 때까지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은 밈나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다가 뭐 목사님들한테 배운 말씀은 아닌데 성경 말씀 하나 깨달아졌습니다. 욥기서에 보시면 사람이 악을 행하기를 물마심같이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님들에게 배운 건 아닌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물을 마심같이 악을 행한다는 게 뭘까? 두 가지로 깨달아졌습니다. 자주 물을 마신다. 죄를 자주 짓는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기를 물마심같이 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데 쉽게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연구해가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즉시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울의 잘못을 용서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오늘 시작할 때 읽어드렸는데 사무엘상 13장 13절 성경의 중요한 요절은 외우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녁에 요절을 한 두 군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은 사무엘상 전체의 요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리석게 행하였다. 또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왕이
둘 등장합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여기 왕이라고 기록한 것은 사울을 말하지만 왕의 하나님 여호와는 얼마 전에 이만희 씨가 다 보셨죠? 이만희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자기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창가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왕의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왕에게 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14절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과거사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보리 문법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시 말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사로 기록하는 이런 문법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영생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과거사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사도행 13장 22절을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자신의 지도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전쟁의 수렁터리에 내몰았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이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어버리시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의 두 번째 죄는 15장에 이어집니다. 자, 15장 1절부터 좀 성경을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귀로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청종하라는 말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13장에 사울을 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사울에게 다시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의 말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지난 10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저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시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때 아론과 우리 돌을 가져다가 하나는 우편에서 하나는 좌편에서 모세의 팔을 잘 받들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했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2절을 조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조금 너무한 것처럼 보입니다. 남녀, 여자까지는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소아, 심지어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왜 진멸하고 하셨나?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순종한 것처럼 비칩니다.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도 애굽 앞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울의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진멸한 것 같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 또 아말렉에서 잡아온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9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 같지만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각자 가정에서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물론 순종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울의 죄는 자신이 교만해서 번제를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 같지만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공과책에는 이 대목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 원칙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사람이 볼 때 후회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두 번째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의 죄는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사울을 만나려고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서 말을 하는 말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교만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이미 13장에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한 목적이 자기를 위한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줍니다. 15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오늘 낮에 이 성경을 조금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오늘 저녁에 조금 일찍 올라왔으면 기도하다가 가끔 말씀드린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이 생각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약 85세의 나이에 자신이 바벨론 메데바사를 거치면서 국무총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앞날이 이렇다 하는 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나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높이고 디모데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19가지 죄를 열거하면서 그는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요절을 두 군데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13장 13절 14절은 사무엘상 전체의 요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의 요절은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자, 거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26절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하면 망한다고 교훈합니다.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8장 12절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인류의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것 같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는 자세야말로 겸손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